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2절까지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종을 통한 구속이 이루어지는데 여호와의 말씀 듣기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온 보고 계속 깨라고 말을 하죠. 잠들어 있는 시온,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시온,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아름다운 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 족속인데 마치 깨어나지 못한 자처럼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자처럼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아름답지 못한 종의 옷을 입고 그리고 할례받지 않은 자, 부정한 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지경에 있는 그런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 보고 깨어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깨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 목에 2절 마지막에 나오죠.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기에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하고 2번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2번 밑에 보면 줄이 풀렸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가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의미가 되느냐면 줄이 풀렸다. 하나님께서 줄을 다 풀어놓으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깨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2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원래 자리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그런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때는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과 후가 돌아올 때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함께하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1절에 나오죠.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586년에 포로로 들어가서 516년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지내게 됐죠. 이게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성전이 완전히 멸망, 586년에 성전이 멸망되고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죠. 70년 포로 생활하고 나서 이 멸망과 이 성전 재건 사이에서 포로된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게 되죠. 하나님만을 바라게 되는데 이때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는,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이 백성들은 순전한 한 모습을 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부정한 자, 할례받지 않은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전 멸망과 이 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에 대한 예표인데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날 자들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이 돼서 살아가게 될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서부터 6절까지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들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었고 아수르인은 그들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할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이때 돌아오는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아는 백성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백성. 이때 돌아오는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백성이다. 내 이름을 알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거죠. 애굽에 종살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애굽 종살이.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애굽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애굽이 엄청 의로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상이었던 야곱 때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을 살려준 거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이 애굽은 의로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악한 백성이고 애굽은 선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종살이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야곱 때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구해내가지고 살다가 종살이를 한 거거든요. 애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대로.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를 할 때 이 바벨론은 엄청나게 의롭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악해서 이렇게 포로가 된 게 아니에요. 바벨론도 악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70년 바로 바벨론 포로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종살이로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건데 애굽이 이스라엘을 종살이 시키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뭐 엄청나게 뛰어나서 자기네들이 이스라엘보다 훌륭해서 잘나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사실 애굽에 종살이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애굽은 사실 대접을 받았어야겠죠. 바벨론에 포로 생활할 이유가 아무도 없어요. 왜? 바벨론이 더 악한 나라니까. 바벨론 하나님 섬기지도 않았던 나라니까. 하나님도 몰랐던 나라니까. 그런데도 잡혀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까? 야, 지금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시려고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그래서 깨고 그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애굽이나 바벨론은 어떻게 하느냐면 떠들며 5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애굽이나 바벨론은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가지고 오히려 떠들어대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야 무슨 여호와가 있어?
무슨 하나님이 계셔? 막 그러고 바벨론도 야, 그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이 있는데 너희들이 우리 포로가 됐냐? 하고 이렇게 모독을 하고 이렇게 계속 떠들어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떠들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완전히 바벨론을 무너뜨렸고 애굽에서도 나오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런 섭리를 펼칠 때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정말 이루시는구나. 400년 동안 종살이 한 다음에 나오게 하신다고 하시더니 나오게 하시는구나. 70년 포로 생활한 다음에 돌아오게 한다고 하시더니 정말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바벨론 포로 전이라고 그랬죠. 700년 전이라고 그랬죠. 이 말을 지금 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섭리를 하시는가?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온 땅에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7절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제 파수꾼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구속을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바로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신다.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아니냐? 온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계속 시온을 향하여 외치고 있다. 그렇게 소식을 갖다가 전하는 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게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막 오는 그런 사람들 있죠.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 복음을 전하는 전령들,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막 이 산을 넘고 저 산을 넘고 높은 산을 다 뛰어넘으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선지자의 발들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래서 8절입니다. 들을지어다. 너희의 파수꾼의 소리로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지키는 자의 소리다 이 말입니다. 파수꾼들은 지키는 자들 아닙니까? 대적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미리 다 알려주고 관찰해서 깨도록 그렇게 하죠. 이 소리를 들어라. 너희의 파수꾼의 소리로다. 너희들을 지키는 자의 소리다 이 소리가. 그러면서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계속 전하는 거죠. 파수꾼들이. 특히 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소식을 전하는 파수꾼의 소리. 돌아오게 하신다. 바벨론에게 너희들이 멸망당하겠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9절이죠. 8절 마지막 부분.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봅니다. 다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때 바로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죠. 그 백성들이 딱 만나서 여호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 증거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면서 즐거워하게 될 것, 이것을 갖다가 노래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바라여 함께 노래하지어다. 이 찬송을 해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시다. 그분의 이름은 영원토록 영광 받으신다. 이런 기쁜 노래, 기쁜 소리를 바라여 함께 노래하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섭리하시는 것을 보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구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죠. 바로 그렇게 땅끝까지 이걸 다 열방들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역사 섭리를 통해서 모든 땅끝까지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 그래서 이 구속 섭리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갖다가 온 땅끝이 다 알게 되는 그러한 하나의 근거가 되죠. 자,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떠나라. 바벨론 땅에서 떠나라는 거죠. 바벨론에서 떠나라고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며 지키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자,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바벨론에서 떠나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서 지키신다는 말이죠. 너희 뒤에서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신다. 그러면서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황급히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황급히 나오는 것은 언젠가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황급히 나왔죠. 네. 애굽 군대가 뒤쫓아 나올 거니까 황급히 나오죠.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에서 나올 때는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고 도망하며 행하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즉 출애굽할 때와 대비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이게 출애굽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이건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황급히 나오기 위해서 6월절 먹을 때, 재물을 먹을 때 다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재물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때 돌아올 때는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돌아올 때는 이 바벨론은 바로 죄악권세를 상징하죠. 이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돌아올 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호위하시면서 황급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걸어 나오게 됩니다. 당당하게. 네. 그래서 이때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파사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고 칙령을 내리죠. 그래서 바벨론을 무럽들이 파사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통해서 구원의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로 넘어가게 되죠. 이제 여호와의 종을 통한 고난받은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은 후에 종기게 된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은 그 당시에는 고레스가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온갖 고난을 이기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하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칙령을 내리는 바로 그 고레스를 상징하지만 고레스를 의미하지만 그 고레스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지만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죄악권세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죄악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이제 이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을 갖다가 인도하실 바로 그런 고난의 종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 아주 세밀하게 하고 아주 특출나게 잘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서부터 보시면 고난받은 후에 존귀케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 아주 잘 담겨져 있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네.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만 나중에는 아주 존귀케 되는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시는 그런 신분을 가진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서부터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잠깐 뒤로 가서 빌립보서 한번 살펴보시고 나서 오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한번 보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즉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땅에 오실 때 그것을 취하고 오신 것이 아니다. 7절 어떻게 오셨느냐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의 형체가 바로 사람들이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당신의 생명까지도 다 복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종의 모습, 그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 종의 모습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이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가? 여기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예수가 바로 주님이시다.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3절 보라 내 종을 보라 그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또 여기에 1번에 나와 있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지혜롭게 행할 것이다. 네. 종의 모습을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게 하시 그 뜻을 따라서 온전히 종으로서 온전히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거죠. 그래서 형통하다 한다 이 말이 지혜롭게 행한다. 그래서 고레스도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혜롭게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뜻하신 대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모든 죄악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실 것 이것을 갖다가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죠. 그래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절입니다.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동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십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 종의 모습을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를 못하죠. 이 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래서 고레스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레스도 맨 처음에는 저게 무슨 바벨론을 무너뜨릴 거야.
지 앞가림도 제대로 못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비웃음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레스가 나중에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리죠. 이제 예수님께로 오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나타나셨어요. 더군다나 아버지가 요셉인데 목수예요. 그리고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 태어나서 자라나는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심하게 생각하는 갈릴리. 아니 태어나서 좀 저거면 명문가 그렇잖아요. 명문가 그냥 왕족으로 태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한테 보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집안 태어나가지고 자라나는 곳도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자라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비웃음을 사게 되죠. 바로 그런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처음에는 타인보다 별 볼 일 없어요. 타인보다 더 엉망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열방을 놀라게 될 것이다. 열방을 깜짝 놀라요. 아니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하고 고레스를 보고 깜짝 놀라듯이 나중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일을 보고 나서는 다 깜짝 놀라게 됐죠. 그래서 입을 다 아무 소리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게 그래서 입을 봉하리래. 그런 놀라운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나중에 일이 다 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다 깨닫고 입을 탁 다물고 그분의 모든 뜻에 따라서 다 엎드리게 될 것. 그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여기 15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53절에 나오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신 거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계속 전해준 거죠. 그런데 아무도 그런 걸 믿지를 않죠. 네. 뭐 그렇게 하신단 말이야 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여호와의 종이 자라나는데 여호와의 종이 세상에 딱 나서 자라나는데 맨 처음에는 2절에 나오잖아요. 그는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데 연한 순 같다. 희말머리가 없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연한 그게 엄청난 일을 행할 여호와의 종인데 맨 처음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이 없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좀 막 풍요로운 땅에서 쭉쭉 자라나야 되는데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냥 흐물흐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성이 안 차. 근데 사람들은 겉모습 보는 것을 참 좋아하잖아요. 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 보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사람들은 화려한 겉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의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오죠. 왜 음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냐면 너무나 화려하니까. 음녀가 너무나 화려해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딱 보니까 5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사람들 보고 이렇게 한심하고 비참하게 나온다. 여호와의 종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고 계실지도 모르죠. 사람들 눈에 한심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눈에는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죠. 왜?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만 자꾸 따라가기가 쉬우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다 하고 말씀을 미리 하시죠.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인데 사람들은 싫어해요. 멸시까지 받아요. 멸시받는다는 건 배척받고 미움받고 그런 뜻이잖아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참 슬픔 속에서 병을 담당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보면 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이 병을 좀 떠나게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족하다. 다시는 그거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신약에서. 하나님 하시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로 쓰시고 그러려면 좀 목소리도 좋고 모양새도 좀 깔끔하고 좋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들을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시냐면 바울의 병도 고쳐주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종은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참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메시아를 갖다가 배척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이렇게 붙잡아 갔는데 이방인 파사 고레스가 자기네들을 갖다가 돌아오게 할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네,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많은 고난 속에서 슬픔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한다 하였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파사고레스 왕도 마찬가지죠. 파사고레스 왕도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딱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참 하나님에게 죄가 많은가 봐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쪽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 속에 빠지면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언 죄를 많이 졌길래 저렇게 고난당하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니 이스라엘이 무슨 죄가 많아서 애굽에 종살이 받겠어요. 다 똑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종살이도 하잖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니네들이 죄인이면 우리 밑에 와서 종살이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역사를 딱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지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가 많아서 저렇게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기 4절에 나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나.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생각했다 하는 말입니다. 5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오히려 비웃는 사람들의 그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림을 당한 것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고레스가 그 바벨론과 싸우는 그 세월을 지닌 거죠. 바벨론에게 억압당하던 그 파사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그 일을 왜 했겠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신 것이다.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죄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악 권세에게서 놓이게 하시기 위해서 다 그에게 담당시킨 것이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입을 탁 다무시는 그 장면이 있죠. 하나님의 뜻에 순전히 따르기 위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고통을 참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서 벌써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종의 태도죠.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뜻을 위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모든 일을 완수해내야 되죠. 그게 바로 충성된 종 아닙니까? 여호와의 종이 그렇게 할 것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자기의 할 일을 다하게 될 것이다. 고난에 대한 종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8절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의 허물 때문에 이런 역사 섭리를 해나가신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역사 섭리는 자기 백성들의 허물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그런 섭리가 여기 지금 펼쳐지는 거잖아요. 이 섭리가 바로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느냐 하는 말이죠.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래서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다. 악인과 함께 죽는다. 악인들과 함께 죽죠. 그리고 그 묘실이 부자의 묘실에 묻히게 되죠. 고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 틈에서 싸우다가 바벨론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방인들 틈에서 죽을 거 아닙니까? 고레스가. 그러나 부자의 묘실에 장사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악인과 함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됐습니다. 악인과 함께 죽어요. 왼편과 오른편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리고선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장사되시죠. 그 당시에 부자였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 이렇게 온전히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누가 원했느냐? 여호와께서 원하셨다. 어떻게 되기를? 그가 상하게 되기를. 질고를 당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원해서 질고를 당케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그걸 막으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요? 이러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12명 더 되면 천사를 보내서 다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고 순순히 지고를 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되죠. 그게 바로 속건 제물입니다. 속건 제물은 죄값을 치루어서 죄인을 놓아주는 제물이죠. 예수님께서 온전히 죄값을 치루어서 죄인을 갖다 놓아주게 하는 그 제물이 되시는 것, 그걸 바라게 되죠.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그 뜻을 다 성취하게 되면 시를 보게 된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게 되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들이 여기서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서 11절입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올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이제 온전히 다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하면서 만족하게 될 것이다.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그 고통당한 것을 갖다가 온전히 다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종을 친히 담당해서 다 회복하게 할 것. 그래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회복하게 하듯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악 권세에서 모든 백성을 놓아서 다 회복하게 하실 것. 죄악을 친히 담당해서 많은 사람을 다 의롭게 하실 것. 이것을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다 존귀하게 만들고 모든 탈취한 것을 나누게, 즉 승리해서 승리의 영광을 다 얻게 하실 것인데, 죽을 때는 마치 범죄자 중 하나처럼 그렇게 죽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3장까지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은 후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고 종기케 될 것, 이것을 갖다가 노래하면서 이제 54장으로 넘어가죠. 54장은 이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통치를 하시는데 언약자손이 이제 번성해가고 평강을 얻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5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보시면 54장,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위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휴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우선 3절까지. 자, 여호와의 종이 많은 사람의 죄를 지고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구속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54장처럼 되는 거죠.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하라. 그게 바로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했다.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가 없는 백성들이죠. 그렇죠? 잉태하고 생산하면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여인들이. 근데 여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잉태치도 못하고 생산치도 못했으면 여인으로서는 아무런 무가치한 거죠. 열매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받은 포에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이 성전까지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었을 때 하나님 백성들은 다 죽은 거죠. 왜? 자기의 은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완전히 바벨론으로 다 끌려간 거 아닙니까? 예수가 살아남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아남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난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었느냐?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한 백성들이었죠.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아무 열매가 없는 백성이었죠. 왜? 아무 열매가 없이 다 망한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여기에 바로 사라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라. 아브라함에게 이게 말씀하실 때 이 사라죠. 사라. 사라가 잉태치 못한 여인입니다. 아니 하갈은 이스마엘을 잘 낳는데 사라는 생산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완전히 여기에 나온 것처럼 구로치 못한다. 아기를 낳기 위해서 막 고통을 받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가 잉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자로서의 모든 기능이 다 끝났을 때 바로 그 내용을 여기에 지금 담고 있는 거죠. 홀로 된 여인, 황폐하게 된 여인, 여자로서의 기능이 다 이제 끝난 여인, 희망이 없는 여인, 그 여인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이스라엘 백성을 낳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어떻게 돼서? 여호와의 종이 죄인의 몸으로 죽음으로 인해서. 자, 그 여호와의 종이 완전히 죄악을 담당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데 마치 홀로 된 여인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면서 2절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휴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피라는 거다. 이제 널리 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장막이 무너지지 않게 견고케 하라는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3절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좌우로 퍼지며 장차 영적 이스라엘이 폭발적으로 증거하게 될 것. 온 세계.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만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내 자손이 열방을 얻으며 다 퍼져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열방 족속들이 함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죠. 바로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 족속만의 그런 족속이 아니라 이제는 열방이 함께하는 족속. 돌아오게 될 때,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때는 열방이 함께하는 족속이 되죠. 그것처럼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으로 다 회복되게 되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의 확장을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앞에 모세를 통해서도 이미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신명기 가서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3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 이제 돌아올 때를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4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무리 멀리 가 있어도 다시 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다. 훨씬 더 번성케 하실 것이다. 돌아오게 하실 때.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이 바로 더 번성케 하신다 하는 내용이 나중에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다 참여하게 하실 것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이방인들도 함께 돌아오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아주 황폐한 곳이 아주 많이 넓혀지고 그리고 자손들이 열방까지 얻게 될 것 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언약 자손들이 번성하고 그리고 이제 평강하게 될 것 하는 내용이 이제 54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음 시간 그 부분을 계속해서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사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다가 수요일 저녁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언약 백성들이 구속되고 그리고 번성해 나갈 은혜로 번성해 나가는 섭리에 대하여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들의 죄악을 담당케 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르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셔서 항상 신앙을 바르게 정돈하고 모든 죄악에서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신 일 마지막까지 온전히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